오늘은 반석을 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주를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주님, 저희로 또한 주를 만족케 하소서. 주님, 주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저희를 가득 채우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으로 주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출애굽기 17장을 설명하는데 이 속에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읽은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와서요, 르비딤이라는 곳에까지 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출애굽해서 물이 없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만나는 먹잖아요. 40년 동안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매일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쉬지 않고 주님이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물이 없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2절에 다툼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삼형제였는데요. 밥 먹을 때마다 싸움했어요. 하루에 3번씩은 꼭 싸움했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그 성적표에 선생님들이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욕구 불만. 제 성적표였습니다. 뭐냐면 밥 먹다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로. 그 모든 게 다툼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툼은요, 채워지지 않을 때, 특별히 인생이 목마를 때 그래요. 저는 지금 몇 주 동안요, 실제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목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피지컬리 목마른데요. 정말로 저의 존재가 지금 저의 마음의 기도가요. 저는 정말 목말라요. 제가 살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배고픈 적은 없어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봐도요.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은 양식이 돼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를 하다가도요, 말씀이 떠오르면은요, 기도를 못하고 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저는 양식이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목말라요. 그리고서는 그 반응은 뭐냐면 다툼이 생겨요. 그러다가 이번 주였나는 제가 무슨 일로 했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집사람과 제가 화를 내고 다퉜던 것 같아요. 밥을 못 먹을 만큼. 그때 이 말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맨날 애들이랑 다퉜는데 아니 왜 이런 게 다툼이 생겼을까? 그러면서 내가 집사람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왜 내가 다툼이 생겼을까? 하여간 다툼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저의 영적인 상황과 맞는 거예요. 뭐냐면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그리고는 2절에 물어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요, 이게 마음에 걸려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죠.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주기도문에는 뭐라 그러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근데 다툼이 있으면 시험에 들게 돼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3절에는요.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목마르니까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6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예. 놀랍게요.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하는데요. 주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왜 이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보 아래쪽에 있는데요. 이 사건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예, 시편 78편인데요. 주보 아래쪽에 있죠. 시편 78편 14절, 1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그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시편에 이 사건을 기억하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셨대요. 우리가 오늘 본 실제 본문은 출애굽 11장에는 반석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요? 그 반석을 쪼갰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물을 내실까요?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한 구절을 더 볼게요. 이사야서 48장 21절인데요.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개하라고 말하면서 이사야서 48장에도 이 사건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요, 두 가지 사건을 말하게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은요, 1년에 2번 비가 와요. 언제냐면은 처음에 봄비가 와요. 봄비.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봄비가 와요. 그런데요, 가을에 또 비가 와요. 추수 끝날 때 비가 와요. 그때는 늦은 비라고 해요. 그렇게 2번의 비가 오는데요. 이 2가지가 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요. 그래서 주보 이제 앞에 아래쪽에 있는데요. 예, 요한복음 7장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우물가 여인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남자가 6명인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이 목마른 인생인 것을 국유리 여겼어요. 사람들은 정죄하고 비판했지만 놀랍게 주님은 그 영혼을 목마른 인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그때 주님이 말하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 우물가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의 마음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샘물은 이른 비예요. 봄비가 내리는 봄비죠. 근데 지금 읽은 말씀 초막절에요. 늦은 비는요. 이거는 소낙비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걸 예수님이 서서 외쳤다는 거예요. 잔잔히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초막절에 외쳤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대요. 샘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늦은 비는요,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저는 지금 정말 목말라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제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됐다고 그런 은혜가 교회에서만 있는데도 이것이 생기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은혜가 있었을 때는요, 제가 학교 가서 오다가도요, 집이 멀거든요. 따로 교회랑 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집은 저는 이 보강동이라는 데 있고, 교회는 동부이천동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래서 수요일 날 3일 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일 기도회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 왜냐하면
일주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요? 일주일이 또 됐어? 설교 준비 또 해야 되네. 제가 지금 이러는 거 있죠, 이제. 그 두려운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말씀은 정말 사모해요, 제가. 하루 쉬지 않고 매일 저는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은 저에게 생명의 떡이 돼요. 그런데 지금 걸리는 게 뭐냐면 저는 목말라요. 정말 저는 제 마음속에서요, 주님 저 목마릅니다. 저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성령을 사모해요. 그래서 저는 찬양을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마음에 그래요. 내 마음을 다 주님께 내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더 물처럼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비가 오든지 아니면 새벽 이슬처럼 제 마음을 촉촉하게 담비로 부드럽게 내 마음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마르니까 마음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럽지만 시험도 생겨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물이 나온 다음 이야기예요. 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은 먹었습니다. 주님이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냥 물을 나오게 하시면 되는데요? 방식을 어떻게 했죠? 반석을 치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들한테요 반석을 쳤고요, 그리고 그 반석은 칠 때 그 반석이 쪼개졌다는 거예요. 르비딤에서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만 지으신 분이 왜 물을 내는 데는 반석을 쳐서 쪼개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게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이 광야에서 계시된 것은요, 먼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리고 3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고통스럽게 죽었어요. 채찍질을 당하고 주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그렇게 죽었어요. 고통이 없게 죽은 것이 아니라 가장 잔인하게 6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주님이 반석에서 매맞은 거예요. 주님은 이 광야에서 이 일을 미리 계시하셨어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계시한 책이죠.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현재 어디 계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 승천하신 이유는 우편 보좌에서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할 때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죠. 예.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디를 바라보는 거죠? 예. 실제로 그분은 현재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리는 볼 수도 없어요. 예. 셋째 하늘에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런데 거기서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주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자격은 없어요. 이것을 달라고 할 자격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오랫동안 성령 세례를 구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동안은 방언을 기도했어요. 방언을. 그러다가 나중에 조심스럽지만은 제가요, 이 성령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는 실수를 범했어요. 제가 치우친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언을 했다고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 상처가 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방언은 은사잖아요. 여러분, 은사가 뭐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세상에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것이죠. 저는 그것이 제가 좀 상처로 그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해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이런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방언이건 예언이건, 심지어는 저에게 많은 예언의 은사로 제가 쓰임 받았죠. 근데 지금은요, 예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언을 들어도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도요, 그때뿐이 이게 복권 마치듯이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또 예언도 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게 제게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언과 예언은 뭐예요? 성령의 은사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 속에 있는 이런 실망과 상처가 오히려 부정적으로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가 했던 것을 지금 제가 고치기를 원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부터요, 제 가슴 속에 주님, 저 목마릅니다. 그러면서 찬양부터가 먼저 회복되기를 정말 바라요. 예. 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는 주일날 준비 찬양이 아니죠. 찬양이 한 40분 적어도 늘 그렇게 했었어요. 율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다들. 그랬던 초기가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늘 이랬어요. 조금 더 했으면.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시기로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광야로 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유대 광야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요, 주님을 노래했어요. 이게 시편이잖아요. 놀랍게 시편은 150편인데요. 다윗이 그렇게 어려울 때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놀랍게 다윗은 주님의 담께 변화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주님 담께 변화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울 왕은 안 변했어요. 사울 왕은 계속 죽을 때까지 안 변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주는 핍박과 억울함 속에서요, 다윗은 탄식과 눈물과 실망 속에서 상한 마음 속에 다윗은 변화받아요. 시편 150편은 다윗이 어떻게 변화받았는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스펠 펠로십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가족들은 안 변해요. 막 가족들을 바꿔보려고 하지 마세요. 네, 가족들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눈물로 뭐 남편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든가 와이프를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요. 안 바뀌어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남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표는 그렇게 변화받는 거예요. 근데 변화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저는 지금 정말 목말라요. 뭐냐면 이제는 말씀의 떡은 풍성해요. 감옥에 가도 전 죽을 때까지 볼 것 같아요. 이거 죽을 때까지 보면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비밀이. 근데 이제는 정말 알고 싶은 게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싶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다고 하는 그 생수, 그것이 그냥 한 발목 정강이쯤에 찬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제가 헤엄하는 세례, 성령으로 세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른 비와 같은 역사를 주시는지 아니면 늦은 비와 같은 역사를 주시든지, 분명한 것은 그 우물가 여인처럼요, 목말라요. 사람들은 그 여자를 비방했지만, 남자가 여러 명이라고 비방했지만 놀랍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이 긍휼과 역사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단비처럼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부터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나라가 어렵잖아요. 나라 상태도 어렵고, 이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뉴스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란마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속에서 그래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주님만을 바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신경이 뉴스와 언론에게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제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탈북민들의 간증을 매일 봐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배우려고 그래요. 들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탈북은 점점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한에서 잘 살지만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증인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속에서 북한을 향한,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께서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은혜로만 되죠. 저는 최근에 이제 벌써 4년 됐죠. 뇌출혈 때 잊을 수가 없는 게요. 주님께 회개하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새벽 3시인가 그 뇌출혈로 아직 머리가 아플 텐데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America Church is dead. 그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어딨어요, 살면서. 근데 뭐냐면 그때 알았어요. 미국 교회를 향한 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미국 교회의 이 쉬운 교회, 편리한 기독교, 간편한 기독교, 이 속에서 주님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제가 새벽에 막 그렇게 새벽 3시에 중환자실에서 울게 됐습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가 기쁨이 되고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때 하박국은 고통받을 때였어요.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전쟁의 위기가 왔어요. 그는 너무 두려워서 창자가 떨렸대요. 근데도 그는 여호와를 기뻐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파요. 교인들이 아프고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직장을 놓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분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이것을 원해하십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며 그 믿음 위에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반석을 쳐서 쪼개졌어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손과 발이 못 박혔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격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한 먼저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 그물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예를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은혜 받는 그 성좌산 기도원이라는 곳의 원장님의 이야기인데 불행한 고통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학교도 못 다녔어요. 초등학교도. 그랬는데 그분에 대한 감격은 예수님에 대한 게요, 하루에 3시간밖에 잘 수 없는 삶이었대요. 근데 예배가 졸려서 있잖아요. 맨소레담을 눈에다가 바른대요. 맨소레담을. 성령께서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면은요,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맨소레담 때문에. 여기 쓰라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요, 참 은혜 많이 받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셨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서. 근데 뭐냐면 제가 기억나는 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게 나는 잊었구나. 그러면서 저부터 하나님, 예배 자체가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침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반석이 쪼개져서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저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를 향한 사랑이
샘처럼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주님,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을 믿게 하시며 그분에 대한 감격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